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의 비밀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우리에게 가져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궁극적이고 완벽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주기 위하여 논증을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논증이 진행되고 있는 한 세목입니다. 그리고 라는 말을 통해 오늘 본문은 8장 전체의 주요한 논증과 연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바울이 논증을 진행해 나가는 스타일은 중심적인 주제가 여러 부제들 속에서 발전되어 나가는 교양학의 스타일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8장에서도 그와 같이 논증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 사이에는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부분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전체 주제와 구별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다루시는 방식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신 친히 복음을 믿은 자들에겐 완전하고도 그리고 안전하고도 그리고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확신케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신칭의 구원의 어떤 절대적인 확실성이라는 이 주제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을 관통하고 있지만 각 대목마다 그 대목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각 대목에 모든 각 대목과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각 대목마다는 또 나름대로 부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를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일반적인 위로가 아니고 복음적인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이 8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것이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28절과 30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본문에 어떻게 구절을 부족할 수 있습니까? 네. 28절은 일반적인 진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 모른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30절은 이 일반적인 진술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술을 정교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특별히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이제 29절부터 30절까지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고 그리고 부르신 자들이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8절을 읽으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로 진리를 받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우리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는 임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로도 그들은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어떤 소망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의 소망은 백신 개발에 있고 치료제 개발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백신도 완전하지 않죠. 치료제가 혹 개발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합니다. 이 위험하고 우울한 상황에 처한 우리가 어떻게 이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을 믿는 참된 성도들에게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감염의 위험이 크고 그리고 또 어떤 고통과 문제가 닥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살고 있을 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위로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 참된 소망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만 말씀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이 코로나 위험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고 이 고통과 또 슬픔과 그리고 우울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불편함이 가득한 이 상황 속에서 보이는 것은 좀 어둠과 우울함 그리고 나쁜 소식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 이런 소식들만 들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오직 복음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서 소망의 닻을 그리스도 안에 확고하게 내리고 있는 사람만 모두가 암울해하고 그리고 불행해하고 그리고 걱정과 고민에 쌓여있는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코로나 칙칙한 분위기와 암울한 상황과 그리고 늘 힘들고 괴로운 소식밖에 들리지 않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다 그냥 한숨과 걱정과 고민과 그리고 불안과 염려 속에 이 세상의 시류에 그냥 떠내려 가면서 그냥 보복적인 소비나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냥 먹으면서 또 막 이렇게 분노나 우울함들을 해소하고 또 나름대로 다른 재미를 찾아서 재미를 찾아서 또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또 그렇지 않아도 평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에겐 이것은 그림의 떡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겐 이 약속은 눈꽃만큼도 위로가 되지 않고 눈꽃만큼도 유안이 되지 않고 눈꽃만큼도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에겐
이 말씀이 모든 고민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치료제가 됩니다. 어떤 것도 위로를 주지 못하는데 내게 위로를 주는 진정한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내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는 소망의 빛으로 다가와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하고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선하고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다스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되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최선이 되고 최고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8절의 말씀을 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의 시대의 배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고난과 박해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복받아서 잘 살 것이라고 믿었는데, 도리어 그들에게 대부분 찾아왔던 것은 큰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혼란스러워했고, 그리고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심지어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렇게 혼란에 빠지고 낙심해하고 배도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성도들은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그리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던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배도할 위험에 처해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고서 돌아서서 이 고난과 박해를 극복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확실히 하게 함으로써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소망 가운데서
이 고난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알려줘야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있고, 그리고 혹 들었을지라도 망각했고, 그리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란 바로 말씀을 들려줘서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위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질병이든 사고든 경제적 손실이든. 그럴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실 때 항상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줄기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빛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이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위로가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와 교회가 성도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모든 것이란, 이 28절에서 모든 것이란 무슨 뜻인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 또 아니면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사고, 질병, 성공, 실패 다 포함하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의 유익이 되도록 일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실험과 실패와 사고와 질병 그 자체는 일반적으로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까? 네. 시련과 실패와 사고와 질병 그 자체는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시련이든 실패든 사고든 질병이든 이것들은 그 자체로 보자면 나쁜 것들입니다. 선하지 못한 것들이에요. 뭐 사고가 좋은 게 아니죠. 질병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것들을 사용하실 때 궁극적으로 그것들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도구가 돼요. 만일 그 자체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선을 이룰 수 있죠. 시련이나 고통이나 실패나 질병이나 이것들 자체가 무슨 선한 것이고 그리고 대단히 유익한 것이라면 뭐 굳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필요가 없죠. 뭐 이 자체가 좋은 것인데 뭐 꼭 선을 이룰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는 나쁜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겐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겐 그냥 그 자체로 나쁜 것이고 또 해로운 것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고난에 있어서 소위 성자이라고 불렸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실수는 무엇입니까? 네. 과거에 성자들이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 저지른 실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들은 고난 자체가 선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이 과거의 몇몇 성자들이 고난 자체를 선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그들이 자기 몸에 스스로 고난을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엄청 괴롭게 하고 심하게 학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매저키즘으로 이어졌어요. 자기 몸에 대해서 가학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야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고난 속에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훌륭한 성자들이 큰 오류를 범하고 많은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건 개념을 잘못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적용 좀 읽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아시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최선과 최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최선과 최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서 우주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될지라도 절망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당황하거나 또 낙심에 빠질 수 있지만 다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될 때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참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우리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이루는가? 시련과 핍박과 질병과 육체적인 연약함과 우리를 괴롭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이미 대답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하나의 목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는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시련의 첫 번째 효과는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첫 번째 효과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사람에게 있어서 위험한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는 것처럼 보일 때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위험한 때는 언제인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상 그때가 우리 영혼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태가 가장 나쁜 상태 가운데 하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틀에 박힌 채 아무 생각도 없이 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사실상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시련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나가고 예배도 참석을 하고 별반 크게 이탈을 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사실상 영적인 졸음에 빠져 있고 영적인 잠에 취해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이런 때 누가 잠을 깨우냐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이 큰 아픔을 통해서 영적인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또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
그래서 시련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로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어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무척 크고 받은 은사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질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에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가시를 주셨는데 바울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주는 가시를 하나님이 심어주셨다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면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를 세우고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지만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임을 알게 하고 사도 바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서 겸손하게 하고 낮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 몸에 육체의 가시를 박아 놓은 것입니다.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겸손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도 시험에 떨어보지 않고 학교에서 1등하고 뭐 또 최고 대학, 최고 본인이 원하는 과를 가고 그리고 또 원하는 회사 들어가고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자신이 바라던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겸손할까요? 인간은 모든 타고난 본성이 교만한데 실패를 밥 먹듯이 해도 그리고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를 많이 받아도 사람은 전혀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늘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그런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겸손을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성공하고 항상 잘해서 인정받고 항상 합격하고 그리고 항상 본인이 원하는 목표는 달성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그래서 본인의 항상 꿈을 이루고 이렇게 사는 삶이 마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지기 전까지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교만한 상태에서 많은 것을 이루고 인정받고 그리고 높임과 존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합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엄청난 시련을 당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랬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타내서 세상에 가서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상거지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아버지 사랑이 그리웠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이 시련이라고 하는 회초리를 때려서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하는 것이에요. 말을 안 들으면 노새 매를 때리고 당나귀 매를 때리죠. 말도 매를 때리고. 그러니까 말을 해서 안 들을 때 매를 때려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짐승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거의 짐승 수준이고 사실상은 짐승 수준보다 훨씬 못한 수준입니다. 짐승 수준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라고. 왜냐하면 그렇게 매를 맞고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입니다. 매를 맞는다고 다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탕자는 이 시련을 통해서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그 긍휼을 깨닫게 되는 것은 이런 방식을 통해서예요.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시련을 당함으로써 자기 죄를 깨닫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각성을 하게 돼요. 물론 이런 체험을 안 하더라도 우리는 이론적으로 알 수는 있죠. 그런데 이런 체험을 했을 때 훨씬 더 생생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에게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보내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기도 하시고 실패케도 하시고
질병이나 사고를 허락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련은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나는 고난이 싫은데요, 목사님. 고난 당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고난을 보내서 회개케 하게 하시기 전에 일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보내서 회개케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보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제 거의 마소 수준이기 때문에 말이나 소를 다룰 때 채찍을 치고 또 노새나 말 안 듣는 당나귀를 다룰 때는 또 매를 때리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매를 때리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믿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된 이후에도 또다시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그때도 말씀을 보내시죠.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근데 또 못 듣거나 또 듣고도 순종 안 할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오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겐 많은 시련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물론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다 우리 죄에 대한 문책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온다. 꼭 그런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잘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남에게 주어진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시는구나 그렇게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그건 경솔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도 고난당해서 막 죽을 심정인데 또 그렇게 정죄까지 받게 되면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솔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 목사가 설사 그것을 알아도 성도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깨달아야 될 일이니까. 목사는 자기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양떼라면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를 뻔히 아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것이 지금 어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봉사가 아닌 이상 알죠. 귀머리가 아닌 이상 그걸 못 듣겠어요? 봉사가 아니면 알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자복해야 될 일인 거죠. 그런데 또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욥이 당했던 것처럼 꼭 죄를 지어야만 무슨 고난을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냥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이런 고난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시련들을 무조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만 보는 것은 잘못된 신정론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잘못된 견해라고.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바로 욥의 세 친구들이었다고. 시련의 세 번째 유익은, 시련은 때때로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종종 우리를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빠져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아니면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관심을 갖고 그리고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빠져 살게 되면 반드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큰 질병이 찾아와요. 그래서 내게 영적인 큰 고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죠.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자녀 그 양육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또 집 문제라든지 또 자신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또 뭐 여가 생활 뭐 그런 것들이 심취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직장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또 세상에서 또 뭐 그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에 정신을 팔리게 되면 그런 것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된다고. 그래서 이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는 더 밀착하게 되고 하나님과는 더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많이 기울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냥 뭐 가정생활에 대한 문제, 뭐 또 직장생활에 대한 염려, 또 세상에서 사는 것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걱정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인 자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세상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것은 탕자의 타락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수방관하고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의를 주시죠. 또 설교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말을 했지만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또 시련을 보내세요. 그래서 세상에 착 달라붙어서 그렇게 맨날 자기의 대입 진학을 위해서 맨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그리고 무슨 학교 보내고 성적 올리고 그런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여가 생활에만 또 관심을 갖고 사는 생활.
아니면 또 옷 사입고 먹고 마시고 그런 사치와 허영에 빠져 있는 생활, 아니면 향락에 또 도취되어 사는 생활, 아니면 또 직장 생활, 직장에서 또 이렇게 그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또 직장 생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거기에 폭 빠져 사는 생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련을 보내십니다. 시련을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떠나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거류민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천국 순례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만일 여러분이 하늘에 속한 것들에는 관심이 적고 땅에 속한 것들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 세상이 착 달라붙어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생각지 못하게 시련이 찾아왔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때 얼른 알아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신 차리라고 사인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떨어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천국 순례길을 한눈 팔지 말고 줄다름 쳐서 걸어가라고 내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동으로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먼저 하세요. 그 말씀도 한 번만 딱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3번, 10번, 심지어는 100번도 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여러 번 주고 그리고 경고도 여러 번 하고 했지만 이제 최종 경고까지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시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 하나님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시는 수단이 질병이죠. 질병을 보내시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적인 큰 손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심하면 사고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경우는 질병을 보내시는 것 같더라고. 질병을. 꼭 질병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오죠. 3번째로, 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적게 묵상하는가? 왜 우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거의 묵상을 잘 하지 않는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딴 데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사로잡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 그리고 영광에 대해서는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리고 관심이 많고 그것을 얻고 싶어하는 열망도 있는데 뜨거운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는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덜 갖게 되고 그리고 생각도 덜 하게 되고 그리고 관심도 덜 갖게 되고 게다가 또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사모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당장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 딱 눈에 보이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는 거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차 타고 또 사람들의 인정받고 존경받고 이런 것들이 눈에 딱 보이니까 이것들은 우리가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모하고 얻고 싶어 하는데 또 관심도 많은데 못 얻으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이 하늘의 영광은 일단 눈에 안 보이니까 생각도 잘 안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니까 관심도 적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아니니까 이것들을 열망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항상 그냥 가만히 두면 세상으로 자동적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취약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가만히 두면 관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또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의지를 발동할 때 그렇게 관심을 갖게 사모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거죠. 우리의 부패한 본성 가만히 두면은 절대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영광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또 집에 대해서, 아니면 또 좋은 차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포로가 되면 하늘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잃고 내가 천국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먹고 그 길에서 벗어나와서 세상 길로 빠져서 세상의 허영의 시장에서 내가 찾고 싶어하는 물건들을 찾게 돼요. 좋은 옷을 찾고 맛있는 음식을 찾고 그리고 넓은 집을 찾고 큰 차를 찾고 또 향락의 시장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여가를 어떻게 보낼까? 올해 여름 휴가는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우리 가족들이
여유가 있는데 어디를 놀러 갈까? 스트레스도 받고 뭐 또 기분도 또 울적한데 어떻게 해소를 할까?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살이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지만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너무 과도하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걱정과 또 불안과 그리고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이고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 곳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통과하고 있죠. 광야를 통과하고 있다고.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천국 순례자라고.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이 집중돼야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게 무엇이고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알려그리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잠깐 지나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고리민처럼 이 세상 살이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요것밖에 생각을 안 하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요 정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다고.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범하고 있는 큰 죄죠. 적용 좀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명하심과 유거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여러분이 죽은 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유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광입니까?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 자비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치킨 한 마리보다 더 낫나? 그것이 3000cc 차 한 대 사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그것을 안다고 해서 이 좁은 방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고통과 서러움을 없애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하심을 몰라도 나는 넓고 큰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나는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넓고 깨끗한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육체적인 즐거움이고 기쁨이죠.
거기 산다고 해서 무슨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거기에 사는 것이 우리 육체에 안락함은 주는 것은 맞는데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해요. 영혼의 행복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과 평강과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날 몰라주고 옥탑방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경험을 해요. 그래서 행복은 넓은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본능적으로 행복을 원하죠. 그래서 참된 행복은 이 세상의 포로가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되므로 우리가 그토록 누리고 싶어 했던 참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행복은 얼마든지 고난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속히 로마를 도망치라. 그래서 그 고난과 핍박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런 행복은 기둥에 묶여서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에게서도 큰 얻을 수 있는 행복이에요.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 고통당하는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격하여 선을 이루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먼저 이것을 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손목시계 뒤에 뚜껑을 열면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끊임없이 돌아가요.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서로 맞물려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 시계가 올바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합력해서 그 목표를 이룹니다. 서로 엇물려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시계 속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톱니바퀴들이 다 동일한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크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크고 나쁜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작고 좋은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작고 나쁜 일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크고 나쁜 일이
더 많기도 하고 그리고 작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또 계속해서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서로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만 이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이것들은 다 맞물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시고 최선을 이루는 이 한 가지 방향을 향해서 다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톱니바퀴는 시계공이 만든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크고 좋은 일, 나쁘고 큰 일, 또 작고 슬픈 일, 또 작고 기쁜 일, 이런 일들이 맞물려 가면서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은 시계공과 같으신 하나님이 그것들을 때마다 집어넣으셔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저 천국 순례길을 걸어가는데 최선을 이룰 수 있도록 조작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은 내게 좋게 보이고 어떤 일은 내게 나쁘게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주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래서 재수 없는 일들만 내게 생긴다.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내가 바라고 좋아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런 일들만 생기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계를 볼 때 왜 그 톱니바퀴들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 작은 톱니바퀴가 뭐 때문에 필요한가 우리는 몰라요. 그건 시계공만 아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질병이 와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을 성실했는데 쫓겨나야 되는지, 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해야 되는지, 왜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시련이 끊이질 않는지,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렇게 즐겁고 기쁜 일을 주시는지, 왜 내게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또 많은 재물을 주시는지, 큰 복을 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만 알아요. 이 모든 선한 일들과 나빠 보이는 일들이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 하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그것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만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시고 최고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가고 계신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진리를 당시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그리고 까닭을 알 수 없는 박해 속에서 혼란스러워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리고 혼란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참된 위로를 주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진리를 배울 때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있어서 이 세상의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었을 때 바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네가 병에 걸렸으니까 네 병이 나을 것이다. 네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건 있으니까 더 좋은 직장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또 위로를 주죠? 이렇게 인간적인 위로, 어떤 세상적인 방식의 위로, 어떤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위로, 그런 위로를 복음은 줌으로써 위로를 하지는 않아요. 복음적인 위로는 그냥 말씀을 주심으로써 성도가 믿을 때 위로를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위로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주셨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럼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은 사람들만 위로를 받고 혼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갖고 그 고난과 박해를 끝까지 참고 이겨냈던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한 성도들은 절망 가운데서 좌절했을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일부는 배도를 했을 겁니다. 우리 눈에 좋게 보이는 일들뿐만 아니라 나쁘게 보이는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시도록 역사를 하세요. 그 일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다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누가 주는 위로냐면 바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위로예요. 그래서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사방이 다 막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항상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만이 소망의 종교예요. 그래서 참된 복음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이 진리를 꽉 붙듦으로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